죄의식은 성장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종종 미안함과 죄의식이 생겨난다. 사실 죄의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죄의식은 인간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볼 줄 알고 성찰할 줄 알고 타인의 아픔을 상상할 줄 안다는 뜻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의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죄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죄의식이다. 성장시키는 죄의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죄의식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생각은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자기 파괴의 시작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행동의 잘못과 존재의 잘못은 다르다. 인간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가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심판한다. 젊은 시절의 실수, 부모에게 잘못했던 일,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친구를 실망시켰던 기억, 경제적 실패와 인생의 선택들. 이런 기억들은 때때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남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가? 100번, 1000번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죄의식은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마음의 습관일 뿐이다. 오히려 죄의식에 집착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죄의식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감사가 자란다. 분노는 분노가 자란다. 두려움은 두려움이 자란다. 죄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작은 미안함이었던 것이 반복될수록 거대한 자기 혐오가 된다. 처음에는 반성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 처벌이 된다. 처음에는 성찰이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독이 된다. 그래서 지나친 죄의식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집착일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 매달린다. 겸손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기 비하는 그 자리에 묶어둔다. 겸손은 성장으로 이어진다. 자기 비하는 정체로 이어진다. 죄의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죄의식은 변화로 이어진다. 병든 죄의식은 반복되는 자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의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무엇을 몰랐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지금의 나는 알고 있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변명이 아니다. 이해이다. 그리고 이해는 치유의 시작이다.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진 것을 보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해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많은 실수들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자신을 무조건 미워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면 된다. 갚을 수 있다면 갚으면 된다. 도울 수 있다면 돕으면 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속죄가 아니다. 자신을 많이 미워하는 것이 속죄가 아니다. 성장하는 것이 속죄이다. 변화하는 것이 속죄이다.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속죄이다. 또한 우리는 인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스승이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스승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스승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스승이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스승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 역시 스승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자신의 그림자를 모른 채 살아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안함이 생길 때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배우고 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마음은 죄의식을 감사로 전환시킨다. 물론 감사가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경험을 무의미한 상처로 남겨두지 않게 만든다.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며 후회를 수행으로 바꾸게 만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실수를 경험하고 무너지는 사람, 실수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사람. 차이는 크지 않다. 한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한 사람은 계속 자신을 처벌한다. 다른 사람은 자신을 단련한다. 한 사람은 죄의식 속에서 늙어간다. 다른 사람은 죄의식을 지혜로 승화시킨다. 인생은 죄의식 경연대회가 아니다. 누가 더 자신을 미워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더 지혜로워졌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미안함의 목적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나게 하는 데 있다. 죄의식의 목적은 자신을 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상처는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인연은 때때로 아픔을 남긴다. 그러나 그 아픔은 인간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미안함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감사하라.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정진하라. 어제보다 더 친절하게 살아가고, 어제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죄의식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죄의식에 머무르는 사람은 과거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죄의식을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과거를 스승으로 만든다. 인생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느냐가 아니다. 그 후회를 통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이다. 바로 그때 죄의식은 족쇄가 아니라 날개가 되고, 상처는 짐이 아니라 지혜가 되며,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스승이 된다.